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더 가까이 함께 찬양하며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들은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크라이나 목장의 장길수 목자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던 저희들 주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저희들, 무덥고 힘들었던 여름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제 시원한 바람과 밝은 햇빛을 주셔서 모든 곡식이 결실을 맺게 하는 계절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상의 작은 어려움에서도 불평하고 부정적인 저희들, 계절이 바뀌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희들도 변화되어 주님께 드려지고 쓰임받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는 각박한 마음으로 주님의 청지기임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주인처럼 행하고 죄악의 씨앗을 뿌리고 악을 악으로 갚았으며 헛되고 헛된 것들을 얻고자 시간을 허비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말씀으로 저희를 깨닫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행복한 교회가 기도와 말씀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고 상공부를 통하여 섬김이 일상이 되고 성도 간의 첫사랑이 회복되어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성도들이 각 목장에서 세운 VIP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워진 VIP들이 관계 전도를 통하여 각 목장에 거부감 없이 목장에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례받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나이에 세례를 받는 포에버 어르신을 기억하여 주시사 세상 살아가는 동안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 경제적 불안정 속에 있는 나라를 주님의 공의로 덮어 주셔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는 경외심과 정직함을 주시고 국민들 사이에는 화해와 연합을 일어나게 하셔서 어둠의 시국에 진리의 등불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불안한 사회와 어두운 미래 가운데 진리의 말씀대로 표대를 삼게 하시어 세상의 기쁨보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미래의 세대가 되게 하여 하셔서 이 땅에서 순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사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지치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그 수고를 후에 하늘 상급으로 보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우리 민족의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고향을 찾는 이들에게 안전한 여정길이 되게 하시고 가족과 친지를 만나는 곳마다 화목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명절을 통해 서먹했던 가족 공동체가 더 친밀하게 발전되고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고난과 위기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피곤한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시고 아픈 이들에게 치료의 은총을 주시며 관계가 깨어진 자들에게 회복의 영을 주시는 역사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송은성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함께 찬송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송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은 김민주 목자님 초원 싱글 초원의 우리 여섯 목장 VIP들입니다. 다 청년들이죠. 우리 청년들이 꼭 주님 앞으로 나와서 이 청년에 대해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수마트라 목장부터 키르기스탄 목장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우리 수마트라 목장의 김준호, 금동혁, 엄정옥, 최웅만, 윤지훈, 안민준, 권지수, 이세연, 문무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도쿄 목장의 김재훈, 박정수, 양경훈, 박수연, 신준서, 김민주, 최준영, 정예주, 김예지, 조소연 지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독일 목장의 이재현, 김혜나, 임주영, 이유민, 유상빈, 석지혜, 장범순, 이순세, 이선희, 김동민 지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대구 목장의 노마도, 박소영, 박정희, 안소영, 윤남순, 이훈희, 정기종, 정명민, 정지우 지체를 기억하시옵소서. 튀르키예 목장의 강세라, 여소연, 김명희, 박미선, 변지영, 고은정, 김서진, 이현수, 김선혜 기억하시옵소서. 키르기스탄 목장의 정민철, 김영광, 김주훈, 이태현, 정겨울, 최주영, 박호민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기도하는 동안에 이들을 섬길 기회가 열어지게 해주십시오. 여기저기서 자주 만나게 하시고 우리들이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의 약속을 잡고 만날 때 그들의 마음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찾아가 섬길 때 그들의 필요가 잘 보이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우리 기독교와 목장과 우리들의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와 선입견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우리를 만날수록 좋아하게 해주시고 우리 목장의 초대에도 응하게 하셔서 나도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기회와 주님이 주신 물질을 사용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섬겨보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 아버지 주 앞에서 이 아버지 하나님 젊은 날의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받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여섯 목장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목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원들에게 주의 마음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목장으로 모이는 존재의 목적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힘으로 승리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싱글초원의 여섯 목장의 VIP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청년들 아버지 하나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너무나 바쁘게 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럴 때 그들이 젊은 날의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섯 목장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이 VIP 명단에는 예수님을 믿어야 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부모님들도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그 가정에 보내주신 선물로 통하여서 아버지 오히려 아버지 그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우리들의 고유의 명절 추석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여러 가지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버지 마음이 아버지 힘들 그런 아버지 상황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 오히려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아버지 하나 배려해서 우리들로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아버지 그 가정과 그리고 가문에 아버지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도 당하지 말게 하시고 교만해지지도 말게 하셔서 청지기의 심령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모든 것에 있어서 청직인데 날마다 연습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에 나오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포에버 소풍 잘 다녀왔습니다. 영상 잠깐 보고 광고 해드리겠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한번 박수 보내주겠습니다. 더 이상 저를 날씨 요정이라 부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휴일 및 결혼식 관계로 10월 3일하고 10일 포에버 모임 두 번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강일을 조금 더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예배 안내 보시면 새벽기도, 수요기도에 쭉 연휴가 되게 길지만 여러분들 뭐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여전히 있고 수요기도 동일하게 드려집니다. 단 6일부터 9일은 새벽 운행, 새벽 운행, 차량 운행은 없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 만들어 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은 포에버 목장의 박노순, 김광래 부부신데요. 세례식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날, 가장 복된 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화식 2부 예배 중에 우리 꿈꾸는 목장의 박태준, 신규영 성도님의 자녀 박서율의 헌화식도 있겠습니다. 말씀의 삶수료식은 광고 마치고 있겠습니다. 1일 특세 및 공동체 금식 10월 1일 특세는 이제 연휴가 되게 길어서 첫 주 월요일이 아니고 수요일이 딱 이제 10월 1일이니까요. 아직 연휴 전이고 그래서 10월 1일 이번 주 수요일 새벽 5시 반에 있습니다. 한 달을 맡기며 기도하는 자리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목자 모임 오늘 예배 후에 1시 반에 정기 총목자 모임 있습니다. 수시 수능 준비하는 자녀들, VIP 자녀들까지 넣어서 기도 카드 만들어서 삽지로 넣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다니시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부부의 삶 두 번째 시간이 오늘 오후 3시 30분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2025년 가정교회 평시도 세미나 안내 쭉 보시고요. 여러분들 마지막 또 그 3달 동안도 많이 다녀와 주시기 바랍니다. 겨우 소식 있습니다. 우리 그 신혼부부들 될 사람 좀 앞으로 일단 나오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임예인 자매 독일 목장 선택하셨고요. 그 다음에 황웅찬, 황하은 성도님 함덕제일 목장인데 우리 예쁜 딸 또 주셨습니다. 지역 모임 가정교회 성은 지역 모임이 내일 오전 11시 양촌 제일교회에서 있겠습니다. 10월 9일 날 12시에 우리 교회에서 그 결혼 있는데요. 우리 새신랑 나오시죠? 지금 나오셔가지고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얼마 남지 않았네요. 중간에 우리 교회에서 참 예배당에서 오랜만에 이렇게 결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인철 형제께서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독일 목장의 장인철과 정지영입니다. 이번에 2주 뒤에 결혼하게 됐는데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결혼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참 많은데 많은 저희를 위해서 기도 응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혹여나 저희가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분명 있을 텐데요. 혹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초대 못했거나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귀한 발걸음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진짜 하나님 믿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이렇게 가정 안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저희 가정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우리는 너무 익숙한 말도 되게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르잖아요. 지난주부터 예배 부부의 삶 하고 있는데 자기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말씀 있잖아요. 에베소서에. 그 말씀이 너무나 인상이 깊었대요. 우리 신랑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구나라는 우리는 그냥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고 별로 감동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네요. 그러면서 많은 은혜를 받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신 후에 수료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 연주자들까지 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박희랑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의 삶 3기 수료식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3기 말씀의 삶 수료식을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삶 학사 보고를 하겠습니다. 말씀의 삶 강의의 목적은 세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속 역사의 흐름을 따라 성경 전체의 맥락을 파악한다입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의 삶 다루면서 핵심 키워드는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또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고 또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서적 배경과 역사를 살펴보면서 말씀의 이해를 돕습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와 말씀 통독을 통해서 경은의 삶을 배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료 조건이 뭐 전체 성경 말씀을 필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제공해 드리는 책자에 이제 필사해야 될 분량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필사를 하시고 이제 주어진 6개월 동안 이제 성경 일독을 마치는 것이 이번 말씀의 삶의 수료 과정이기도 합니다. 상공부 일정으로는 강의로는 이제 올해 4월 3일부터 시작을 해서 6월 12일 날 11조 과정으로 마치게 됐고요. 나머지 이제 성경 통독이 이제 그 뒤에 3개월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9월 21일까지 6개월간 통독까지 그리고 필사까지 다 마치신 분에 한해서 이번 이제 수료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 인원은 이번 3기 때는 10분 정도가 신청을 하셨는데 그 중에 6분이 수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번 조만조만한 것이 적으면 적은 대로 몇 분이나 수료를 할 수 있을까, 많으면 많은 대로 그래도 좀 수료생이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서 하게 되는데요. 다 감사하게도 6분이나 많은 분들이 수료를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수료증을 나눠드리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대로 앞 강단에 서시면 되겠습니다. 강양구, 김병윤, 박채린, 백미아, 장혜경 나오셔서 수료증 제25-6호 이름 강양구 위 사람은 행복한 교회 제3기 말씀의 삶을 통한 성경 통독을 완독하며 성실히 감당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9월 28일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 성근석. 그다음 김병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한 분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나오셨는데 이렇게 5분께서 수료를 다 모든 과정을 마치시고 이렇게 수료를 하셨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 박수를 드리고 인사드리고 들어가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 처음 이제 전체 수료생들 중에서 청년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수료를 하게 되는 우리 박채린 청년이 나오셔서 우리 말씀의 삶 간증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키르키즈스탄 목장의 박채린입니다. 지난 6개월간 말씀의 삶을 통해 느꼈던 생각들과 일상에서의 변화를 나누고 싶어 이렇게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말씀의 삶은 수업과 필사 과제, 성경 통독을 하면 수료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많은 양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의 삶을 결단하게 된 계기는 주님의 계획하심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던 중 문득 주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의 삶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삶을 수강하며 느꼈던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삶 공부를 마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많은 걸 어떻게 했어?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하셨어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크리스천인이 이러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지금까지 교과서도 전공책도 아닌 책 한 권을 온전히 읽었다는 경험이 손에 꼽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처럼 종이가 얇고 두꺼운 책을 다 읽는다는 것은 확률상 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도라도 해보자 하며 매일 짧게나마 스스로와 약속한 분량을 다 읽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지내다 보니 제출할 날까지 수업과 모든 과제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바쁜 일상에 수료할 수 있었던 것이 주님께서 하신 게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삶 공부를 통한 일상에서의 변화는 이웃을 대하는 즉각적인 태도였습니다. 가정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저 역시도 이것이 당연한 일임을 알고 있지만 막상 이웃이 나에게 책망하는 말이 들리면 속상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나 하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나를 책망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라고 여러 번 기도하면 나중에는 이웃을 미워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미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말씀의 삶 기간에는 왜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니? 라는 책망이 들려올 때에 잠언의 12장 15절 말씀인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말씀처럼 이웃의 말을 새겨들어 고쳐야 한다는 생각에 집중하니 속상함도 덜 느끼고 이웃도 제 태도에 더 이상 불쾌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일상의 변화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삶입니다. 목사님께서 당부하시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통해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으로 사는 삶을 추구하고 있지만 회사에 나가 일상을 살다 보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커녕 주일 설교 때 결단했던 내용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성경을 읽으며 말씀대로 살아보자 결단하니 제 삶에 주님이 동행하심을 느끼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실험 결과가 좋지 않거나 회사의 동기와 비교되는 하루에 자존감이 내려가고 눈물이 날 때면 집에 와서 욥기를 읽게 되면서 내가 겪는 고난은 고난도 아니구나 하고 별거 아니게 넘어가는 날이 있었으며 어느 날은 시편을 읽으면서 나도 다윗처럼 주님을 기뻐 찬양한 적이 있었나 하며 주님의 자녀이기에 행복합니다 하고 기도한 날도 있었습니다. 또한 남자친구와 사이가 좋지 않을 때면 잠언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단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리라 라는 구절을 읽게 되면서 화내지 말고 포용해줘야겠다 하며 스스로 결단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루가 쌓이니 주님께서 내 삶을 보고 계시나? 어떻게 나에게 필요한 말만 읽게 해주시지?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느끼는 삶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이켜보면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할 때면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고 평범한 일상이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생각에 소중한 하루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웃과의 갈등에서는 작게나마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얻어 말씀의 삶을 듣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처럼 불확실한 미래를 겪고 있는 청년이 계시다면 말씀의 삶을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하랴 또 연애하랴 그렇죠? 또 사역하랴 너무 바쁠 텐데 우리 체린이 좀 2부 예배도 나오죠. 셋세드니까 한 번 더 할래요? 2부 때 한 번만 더 해줘요. 너무 간증이 좋네요. 예, 원래 1부 때만 하려고 그랬었는데 2부 때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오늘은 데살로니가 강의 마지막 시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을 초대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종말에 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는 종말을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짧은 시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종말을 다룬 영화들을 보면 하나같이 그 소재가 다 뭐 혼란이라든지 재앙, 지구 멸망 뭐 이런 거예요 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종말을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뭐 짧은 시간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삶의 초점이 이제 예수님 언제 오실까 이렇게 미래로 맞춰지면서 현재의 삶은 등한시하는 그런 태도를 낳게 되지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은 완전히 멸망을 하고 전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연히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일부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날 내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지 뭐 이거 장사를 하고 뭐 직장을 다닌다 이거 주님 만날 준비를 안 하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너무 세속적이고 이런 모습들은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하찮은 일은 그만둬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보다 영적인 일, 보다 거룩한 일에 몰두하는 것 이걸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의 자세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일 열심히 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여기서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라고 했으니까 이 말을 바울이 이 편지에서 처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첫 편지를 쓰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대로 이렇게 하십시오 했으니까 그들과 함께 있을 때도 바울은 성도들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얘기했었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그러니까 떠나기 전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디모데로부터 들으니 여전히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편지를 써가지고 게으르지 말아라 이렇게 편지를 쓴 건데 그 편지를 보내놓고 나서도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후서를 쓸 때도 바울이 또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한 3-4번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심하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게으르게 하는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말라. 뭐 이렇게 심한 말을 합니다. 종말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의 순간으로 이해하니까 이렇게 현실을 안일하게 살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3주 동안 말씀드렸듯이 종말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즉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가 이미 종말이니까 이 세계가 어느 순간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없어져갖고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있는 땅이 사라지고 새하늘 새 땅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이 새로워지는 거고 이 하늘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이에요. 그러니 지금을 잘 살아야죠. 책임 있는 일상을 살아. 이게 없어지고 새 것이 된다면 이게 별로 의미가 없지만 이것과 새하늘과 새 땅은 연결이 되어지는 거니까 지금을 잘 살아야겠죠. 책임 있는 일상을 살아내야죠. 그럼 한 가지만 여쭙고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내일이 월요일인데 내일이 기다려지시는 분,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직장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데 아마 내일이 기다려지시는 분들은 내일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 내일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밖에 없겠죠. 월요병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우리 중에 일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노후만 보장된다면 그렇죠 여러분. 노후만 보장된다면 어떻게든지 빨리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고 빨리 은퇴하고 싶으시죠. 그럴걸요.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그만둘 수는 없어요. 내가 애들 뭐 그래도 시집장가 보낼 때까지는 그래도 내가 이거 해야 돼. 뭐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일이에요. 일. 이거는 현대인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에서부터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 유명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지성인들도 일은 천한 거, 노예들만 하는 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시각은 우리가 성경 첫 장을 열 때부터 여지없이 깨어지죠.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신 이야기 나오고 2장은 사람 창조하신 이야기 나오잖아요. 2장 7절을 보시면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됐어요. 사람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에덴으로 데려가시잖아요.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셨어요. 뭐 하려고 데려가셨어요? 일 시키려고 데려가셨어요.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서 두어 그것을 뭐해요? 경작하고 지키게 하려 일 시키려고 데려가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습니까? 필요해서 만드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필요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있으시다 그러면 그분은 완벽한 신이 아니죠. 신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해서 좀 필요에 의해서 이용해서 뭘 하려고 그렇게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생일이신 분들은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날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을 딱 만들어 놓자마자 바로 시키는 것이 그 사람에게 고역스러운 거,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거, 그걸 시켰겠어요? 사랑하려고 만들어 놓고 바로.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타락한 결과로, 즉 죄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이 남자에게 일을 주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은 그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 시키는 것이 창세기 2장 15절 아까 읽었는데 그것은 선악과 전이에요. 아니 하와가 만들어지기도 전이에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일은 타락의 결과도 아니고 죄로 인한 저주도 아니고 그냥 그들이 존재하게 된 시작부터 그들의 몸처럼 자연스러운 일부가 된 것, 그것이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습니다. 분명히 나오는 게 창세기 1장 28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맨 처음에 복을 주시면서 사람 보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일하라, 경작하라 하셨으니까 일은 곧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일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기본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계세요? 보통 육체를 쓰는 생산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블루칼라라고 그러고 사무실에서 사무직 노동을 하시는 분들을 화이트 칼라라고 하죠. 하나님은 이 두 종류의 노동을 다 하신 분이십니다. 아까 본 창세기 2장 7절을 다시 보시면 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지으셨고요. 동물은 뭘로 지으셨어요? 동물도 흙으로 지으셨죠. 그렇죠? 2장 19절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여러분 손에 흙 묻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뭐 그런 분들 있어요 가끔씩. 근데 건강을 위해서 맨발로 황토길은 걸어도 흙을 막 만지고 손톱에 흙대 끼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다고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손수하셨다고요. 흙으로 빚어가지고 사람도 만드시고 흙으로 빚어서 새도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은 생산직 블루칼라셨습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려고 손에 흙을 묻히기 전에 이 세상을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의 머리는 내가 사랑하는 인간에게 어떻게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줄까, 어떻게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줄까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차 계셨어요. 무엇을 만들까? 뭘 만들까? 지구 만든 다음에는 여기다 뭘 채워넣지? 여기다 뭘 채워넣어야 정말 살만한 세상을 얘들한테 선물로 줄 수 있을까? 초고층 빌딩을 설계한 설계사의 고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민하고 생각하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이트 칼라셨습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의 사춘기 시절부터 청년 때까지의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고작 있는 게 이제 12살 때 명절 때 명절 지키러 예루살렘 갔을 때 부모님 잃어버린 그 에피소드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 여러분 생각하시면 뭐 하시면서 30살까지 12살부터 그 30살까지 18년을 뭐 하며 보내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장남이었으니까 예수님도 아버지 따라서 목수일 하면서 보냈겠죠. 그러다가 자기 아버지 가게에 일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놀고 있을 수 없잖아요. 예. 다른 가게, 다른 건축 현장에도 나가셨을 거고, 혹은 뭐 포도밭 같은데 일용직도 나가셨을 거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 중에 비유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건축 비유도 나오죠. 포도밭 비유도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 나오죠. 이런 생생한 비유들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건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경험해 본 그 경험에서 나온 거니까 예수님은 블루칼라셨습니다. 하지만 30살 이후에 예수님은 화이트 칼라로 이직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3년 동안 예수님은 노동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선택하시고 제자들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는 일에 온 힘을 쏟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은 죄로 인한 형벌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도 일하셨고 성자 예수님도 일하셨고 성령님도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일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은 본래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내일도 기쁘게 일하러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강의 마지막인데 본문에도 일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 이번 학기 오늘 말씀의 삶 수료를 했지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였냐면 이번 학기에 일터의 삶이 폐강이 된 거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일터의 삶 PPT를 좀 사용해서 오늘 본문도 그거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직업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꼭 드려봐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이렇게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터의 삶을 들어보신 분들은 이런 문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출근하라. 예수님과 함께 출근하라. 우리는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너무나 구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하는 일들, 내일부터 하는 일들은 당연히 그걸 거룩하지 못한 거, 그렇죠? 돈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간증한다고 합시다. 이런 간증은 근데 되게 많아요. 뭐냐면 나는 원래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어느 날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고 목사로 되기로 결심하고 신학교 갔습니다. 이제 세상 일은 그만두었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예요. 질문은 그럼 뭐가 하나님의 일, 영의 일이고 그럼 뭐가 세상의 일이고 육신의 일인가? 뭐가 세상 일이고 뭐가 영의 일인가? 그렇죠.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질문 우리 예수님이 30년 동안 하신 목수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니면 세상 일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대패질하는 게 영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 자신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세상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또 없잖아요. 이 표를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극복해야 하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일단 첫 화면을 보시면 세로 수직선은 가치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갈수록 하나님의 일, 그렇죠? 영적인 일, 아래로 갈수록 세상의 일, 육적인 일이라고 한번 쳐보고 이제 가로 수직선은 뭐냐면 영역이에요. 영역.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인가요? 야, 오른쪽 방향으로 갈수록 종교적인 영역, 그러니까 교회와 관련된 거. 그리고 왼쪽으로 갈수록 일상적인 것, 직업과 관련된 영역이라고 일단 영역을 한번 나눠봅시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A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는 아벨의 제사를 들 수가 있어요. 일단 제사니까 종교적 영역 맞죠? 종교적 영역. 그리고 아벨은 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내 제사를 받으실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돼.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거죠. A에 있을 때 가장 좋아요. 반대로 D에 해당하는 것이 그의 형 가인의 제사였던 거죠. 제사니까 여전히 종교적 영역이긴 한데 하지만 가인은 그 제사와 그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생각 안 했던 거예요. 세상의 일, 육적인 일을 생각했죠. 자신의 제사를 왜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았을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생각 안 하고 왜 내 동생의 제사만 받아주시는 거야? 사람을 미워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종교적 영역에 있으면서도 생각은 육적인 것을 생각했다고요.
비슷한 예로 세리의 기도도 한번 예를 들어 드릴까요? 기도는 종교적인 영역이니까 종교적 영역에 있는 거죠. 세리는 그 기도를 하면서 내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봤죠. 그러니까 A에 있는 거죠. 하지만 바리새인의 기도는 D에 있죠. 기도라는 종교적인 일을 했지만 그는 기도하면서 세리를 비판하고 세리 무시하고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요 라고 교만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D에 자꾸만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일을 하면서도 세상이 말하는 것을 추구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미워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아요. 이런 육적이고 땅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뭐 하면서 종교적인 영역에 있으면서 즉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에 왔으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럼 C의 영역은 뭘까요? C의 영역은 이거는 이제 거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즉 일상적인 일, 일상의 영역에 있죠. 제일 많이 하는 일은 당연히 돈입니다, 여러분. 즉 직업을 갖고 일하면서 일상적인 영역에 있으면서 세상의 일을 추구하는 거죠. 왜 일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물질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가 말했듯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조금 고상한 대답은 뭐예요? 난 돈이 아니고요. 자아실현. 자아실현. 하지만 이 자아실현이라는 대답 역시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장 바람직한 직업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관은 뭡니까? 그것은 B에 있는 겁니다. 우리 직장 생활의 요절이 골로새서 3장 23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 이번 주 요절이에요. 요절. 즉 육체 노동을 하든지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든지 일의 종류와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한다면 우리는 일상적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영적인 일을,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직업에 대한 가치관에서 우리는 평일과 주일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화살표 지금 이렇게 나는 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C에서 살아요. B에서, C에서 일상적인 직업에 종사하면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래도 주일에는 정신을 차리고 A로 옵니다. 그래서 예배당이라는 종교적 영역으로 옮겨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해요. 진심으로 해요. 열심히 헌신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오늘 주일을 다 보내다가 주일이 지나면 어디로 가요? 내가 있을 곳은 C지. 그리고 이제 C로 갑니다. 월요일 C에 사는 내 동료들은 내가 주일에 이렇게 A라는 동네로 가서 천사처럼 살다 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이것보다 조금 더 안 좋은 형태는 뭐냐면 C와 D를 오가면서 사는 거예요. 일상적인 직업에 종사하면서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다가 주일에는 종교적인 영역으로 옮겨오기는 하는데 그게 말 그대로 종교 활동일 뿐이에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적 취미 활동이죠.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찬양대 취미 활동하고, 그리고 뭐 육체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뭐 좀 육체적인 봉사. 이것도 육체적인 봉사 좋아하시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 취미 활동.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도 나랑 안 맞는 사람은 미워하는 거죠. 나랑 안 맞는 사람은 얘기 안 하는 거죠. 오늘 와도 그렇죠. 악을 악으로 갚는 거죠. 그러다 주일이 지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요. 이건 제일 안 좋은 경우. 참된 크리스찬은 B와 A를 오가야 돼요. B와 A. 즉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을 살아냅니다. 블루 칼라든지 화이트 칼라든지 상관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이. 그러니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영적인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 그가 머무는 영역만 일상의 영역에서 종교 영역으로,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의 삶의 방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일을 당연히 주님과 함께 보내는 거죠. 그럼 평일은 누구와 함께 보내다가 교회로 온 거예요? 주님과 함께. 평일도 주님과 함께 직장에서, 가정에서 보내다가 온 거죠. 즉 그들은 언제나 7일 전부를 주님과 함께 보내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게 크리스찬 삶의 루틴이 되어야 되는, 이게 크리스찬의 직업관인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녀가 요리와 청소를 하고 집안일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그 일도 수도사들과 수녀들이 행하는 성령과 금욕의 일을 압도하는 섬김과 봉사의 일로 칭찬받아야 한다. 뭐 루터가 너무 오래된 사람이라면 달라스 윌라드라는 우리 시대의 정말 유명한 신학자, 이분을 일찍이 잃은 것은 이 시대의 큰 손해다라는 말까지 후대 사람들이 하는 달라스 윌라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직장을 주된 제자 훈련의 장소로 삼지 않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것이다. 복음은 우리 일터를 영적 훈련 센터로 변화시킨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목사님, 그거 누가 몰라요? 하지만 목사님도 한번 해봐요. 오늘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당장 내일 직장에 출근해서 첫 회의를 하는 순간부터 교회에서 듣는 말은 좋은 이론이 될 뿐이에요. 다들 자기 살려고, 다들 자기 부서 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일을 하는데 거기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대하며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해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갔다 나왔죠. 그렇죠? 제가 일터의 삶 수강생이 왜 상대적으로 적을까? 이거를 좀 늘 고민했거든요. 첫째는 이건 것 같아요. 일터라고 하니까 직장생활이나 사업 하시는 분들 말고는 나와 상관이 없어요. 이 삶 공부는 일터의 삶이니까 일단. 하지만 아까 루터가 한 말을 기억하세요. 직장이 아니더라도 학교, 가정, 아르바이트 장소, 아니 내 여가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는 장소는 없어요.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영역 주권 사상이다라고 개혁 신학자들은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이 관여하시지 않는 내 삶의 영역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로렌스 형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삶에서 꼭 큰 일만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작은 일도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건 너무한 것 같다.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달걀을 뒤집을 때조차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뒤집는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아주 얇은 책인데요. 그 영역 주권에 대한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거, 코람데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둘째, 이 일터의 삶이 왜 이렇게 그 수강생이 없을까? 여러분들이 이 일터의 삶의 내용을 이미 나는 다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일터의 삶, 그거 변장로님이 하시는 거잖아. 듣지는 않았지만 뻔한 거겠지. 이거예요. 뭐냐면 직장에서도 크리스찬으로 살으라는 거겠지 뭐. 기독 직장인으로서 남에게 양보도 하고 배려도 하라는 거겠지. 평일도 주일처럼 하나님 생각하고 살으라는 거겠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되겠어? 라는 거거든요. 이런 생각에서 많이들 안 들으시는 거 아닐까. 다른 상 공부에서 요구하는 가정에서 이거 해봐요. 내 이웃과 한번 해봐요. 목장에서 한번 해봐요. 이런 건 어느 정도 실천할 수도 있겠고 노력도 하겠는데 직장은 이건 정말 직장은 너무 상대하기가 버거운 골리앗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돼. 이건 해보라면 안 될 거야. 그래서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무 어려운 것을 처음부터 요구했구나라는 생각에서 너무 어려운 것을 말고 한번 요구를 할게요. 뭐냐면 이미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 물론 이제 이것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익숙한 것을 직장과 연결지어서 한 번만 실천해 보셔라 라는 것을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곧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이라면 기도에 익숙합니다. 청산유수로 기도를 잘한다 이거 아니고 밥 먹을 때 기도한다면 그거 익숙한 거예요. 하루에 3번이나 하니까. 교회 중보기도팀에 좀 들어와셔야 한다. 그럼 일주일에 1시간 나와서 한다. 그 기도 익숙하신 분들이거든요. 잘 때 내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잘 때 기도한다. 그 기도 익숙한 거예요. 새벽에도 좀 나오신다. 그 기도 익숙하신 분이거든요. 그 익숙한 기도를 직장으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처럼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가게 문을 열 때 기도하시고 회의 들어갈 때 기도하는 겁니다. 길지 않아도 됩니다. 길면 안 됩니다. 길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제가 추천드리는 기도는 느헤미야 기도입니다. 느헤미야 기도. 느헤미야 2장 4절. 왕이 그랬어요. 네가 바라는 게 뭐야?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고국이 막 불타버렸다라는 소식을 듣고 평소와는 다르게 너무 근심이 수심이 가득하니까 왕이 물은 거예요. 내가 도와줄 게 뭐야? 내가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줄게. 그때 느헤미야가 왕이요.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좀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뭘 왕한테 요청할까 지금 생각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나요? 그러면 안 됐죠. 그냥 아주 잠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왕이 나한테 이렇게 먼저 물어보다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에게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잠깐 기도했겠죠. 눈 뜨고 기도했을 거예요. 잠깐. 우리가 회의를 들어갈 때 이 기도하는 거라고요. 느헤미야 기도.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 수업하시기 전에 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늘 가르치시는 거니까 익숙한 내용이겠죠. 하지만 이 수업 시간도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기도하고 강의 들어가시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기도합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뭐 신학교도 아니고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럴 수는 없으니까 교실로 가기 전에 본인만 하시면 돼요. 본인만. 사업하시는 분들 바이어를 만나기 전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들 환자들을 진료하기 전에 기도하고 진료하는 겁니다. 운전이 직업이신 분들 하루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운행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노동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오늘 하루도 이 작업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예술을 하시는 분들 연주를 하거나 춤을 추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하거나 글을 쓰거나 이 달란트를 주셔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 직업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학생들은요. 학교 수업을 하면서 랩실에서 실험하면서 논문 쓰면서 졸업을 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독서실에서 자기가 세운 하루의 루틴대로 하루 공부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부들은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말처럼 어렵진 않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지난주에 얼마나 부담스러우셨을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어떻게 사나? 부담스러워. 그리스도인이라면 직장에서 손해보는 일도 때로는 감수하라. 이런 말 제가 드리는 거 아니죠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 하라는 거 아니죠? 어떤가요? 할만하시지 않아요? 이 정도는? 이 정도. 이제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만 아니라 하루 일과 중에도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와요. 왜 그러냐면 하루를 지내다 보면 예상치 않은 돌발 변수들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출근하고서 기도하는 것이 익숙해지면 돌발 변수가 생기면 더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요 이 기도가 익숙해지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루가 평안할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도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을 때 그럴 때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누가 보이냐면 다른 사람이 비로소 보입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보여요. 저 건너편 동료가. 그러면 저 사람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야지. 짧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내 일에 기도만 결합시키세요. 기도만 결합시키면 내가 오늘 하는 이 일이 오늘 내가 이 장소에서 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의 일의 질이 높아집니다. 퀄리티가 높아집니다. 내가 하는 일이 훨씬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내 일에 기도가 정착이 되면 무슨 이익이 또 생기냐면 기도로 상황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무직 노동자라면 하루 종일 컴퓨터 모니터 화면과 싸우다가 집에 옵니다. 그리고 나서 퇴근을 하면 그럼 우리 눈과 정신이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와서는 더 큰 화면 앞에 앉아 있든지 아니면 더 조그만 화면 앞에 앉아 있든지 화면 앞에 앉아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눈과 귀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내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혀지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싫어하시는 것인지 상황 분별력이 떨어져요. 그냥 직장에 나가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물론 여러분 상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죠. 직장인데. 하지만 그런 경우 많이 없겠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을
양심에 거스르는 일을 상사가 시킨다면 그것은 용기 있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상황 분별력이 바로 직장 생활에서도 기도를 결합시킬 때 오는 유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분별이 필요할 때는, 그러니까 뭐 직장에서 뭐 상사가 나한테 프레젠테이션을 다른 회사한테 할 때 뭐 우리 회사의 실적을 막 부풀려 갖고 해서 뭐 투자를 받아내라, 뭐 그렇게 요구하는 상사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보다 나한테 있어서 상황 분별력이 필요할 때는 언제일까라고 했을 때는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할지 말아야 될지, 그러니까 떠나야 할지 머물러야 할지, 이 이직에 관한 경우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때도 기도가 도움이 됩니다. 이직을 고려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서도 있고, 크리스찬인데 주의를 지킬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좀 불편해서일 수 있고, 또 그 관계가 어려운 거, 함께 일하는 사람하고 관계가 어려운 경우 있고, 또 보수가 적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럴 때도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럴 때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걸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이런 문제는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파크 파머라는 사람이 대학 총장 자리를 수락할 것인가 이제 제안이 왔어요. 결정을 놓고 그 대학으로 가서 내가 총장을 하나 결정을 놓고 소그룹에서 우리 목장에서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한 목원이 물었어요. 형제님, 총장이 되면 당신에게 가장 좋은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었더니 그 사람이 나는 원래 그냥 글 쓰는 거 좋아하고 학생들 가르치는 거 좋아하는데 총장이 되면 그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포기하는 것이 너무 싫어요. 총장 일을 하게 되면 또 어쩔 수 없이 사람들과 이게 정치를 해야 되는데 나 그거 싫어요. 질문자는 아니 나는 좋은 점을 말하라고 그랬지 내가 먼저 싫은 점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네요. 그러면서도 파머는 총장이 되면 안 좋은 점들만 계속 나열을 하는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아니 좋은 점 말하라고요.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총장이 되면 좋은 점이요. 그건 아무래도 신문에 제 사진과 그 아래에 총장 파커라는 이름이 실리는 거겠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파머는 자신도 몸서리쳐지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총장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그때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내 자신에게는 손해요 그 학교에는 아예 재난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직을 고려할 때 기도했고 나아가 공동체에 기도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했기에 직업에 관하여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직의 이유와 상황은 너무나도 다 달라서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진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 나를 가장 많이 변화시키기 원하신다. 이거 하나만큼은 진리입니다. 아까 함께 읽었던 달라스 윌라드의 말처럼 직장은 우리의 가장 주된 제자 훈련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성도님들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죠. 왜 그러냐면 상황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일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상황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우리 결혼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람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자녀가 혹은 부모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다 약점이 있고 흠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가정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이기심과 단점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 이기심과 단점 많은 사람에게 서로가 오랫동안 헌신하는 거예요. 그 이기심과 단점 많은 사람을 우리가 서로가 오랫동안 참아주는 거예요. 그럴 때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는 거. 그게 성도의 가정 생활이거든요. 그렇다면 직장에서도 우리는 같은 성숙을 얻어야죠.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면서 관계 맺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드린 말씀은 이번 한 주 지키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쉬운 듯 하지만 습관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희는 나의 동역자야
고린도서에서 너희는 나의 동역자야. 창조주께서 우리를 보고 너희는 나의 동역자라고 하신 말씀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기도로 주님을 초대하셔서 종교적 영성을 뛰어넘어서 일상의 영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또 일주간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일상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다가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자신의 일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드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 직업에 관한 생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 그 아버지의 생각이 아버지 그저 아버지 이론이 아니라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셨다고 믿습니다. 기도하면 내 삶에 아버지 하나 일의 질이 높아지고,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 나의 모든 일상에 주님을 초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천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학교에 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장에 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아버지 하나 사업상에 사람들을 만날 때 먼저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일상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교회 일터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삶 공부를 통하여서도 많은 유익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데살로니가 강해를 마치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신 일에 대한 가치관을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부터도 또 직장에 나갈 텐데, 학교에 갈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내 직장 생활과 결합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종교적 영성이 아니라 일상의 영성 가지고 아버지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고 또 그러다가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수합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하는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하는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기도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을 초대하며 살아 일상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